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 요셉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놀라운 계획.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주 남자답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형님들에 비해서는 아직 나이도 많이 어렸고, 또 그리고 생활할 때도 보면 꼭 샌님같이 생활해요. 샌님같이 늘 아버지 옆에 붙어 있고 아버지 그늘에 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라헬의 그 몸에서 난 아들이 딱 2명 있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아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시킬 때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대신해서 몸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어딘지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도 특별히 좀 꽃가옷을 입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하다 보니까 형들의 눈에 났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았어요. 말할 때도 언사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 요셉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거든요. 2가지 꿈을 꿨는데 2개 다 똑같은 꿈이에요.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은 사실 누구한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철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꿈이 딱 자기가 생각하기도 좋은 꿈 같잖아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형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 데다가 자기들이 요셉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거, 화가 나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내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꿈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쫓아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꿈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 뭐가 오느냐, 따라갑시다.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은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목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들어보내실 때 그냥 들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땅에 연단의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그 미움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움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참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늘 평소에 하는 것처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지금 형들이 잘 있나 없나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놈들이 가서 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셉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은 항상 뭘 어떻게 하면 정직한 아이거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좀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하게 가가지고 형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아이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아이예요. 형님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좋은 거예요. 정직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보낸 겁니다. 그날도 양을 치는데 어디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안부를 나한테 알려다오. 그래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형들이 가다가 들에서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도단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엘리사. 엘리가 도단 성에서 살았잖아요. 자, 그곳에 갔는데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싫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하여. 야, 아니 같은 형제인데 아무래도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귀여운 동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형님들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미운 거예요. 이 미움이 사무쳐가지고 죽이기를 꾀하니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와, 짐승의 먹이로 줘야 되겠다. 막 이런 별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조롱하는 겁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형제끼리 그럴 수 있겠어?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 형제를 죽이는 이 사건이 여러분 여기만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 이런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인다니까요. 이런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11명의 형제가 있지만 앞에 있는 형들, 10명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악한 영에게, 미움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이고 싶어.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자기 형제인데 남도 아니고. 가인이 여러분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면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너 그 마음을 다스려라. 죄가 너를 삼키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안 지키게 되면요,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미워 죽어요. 미워 죽어요. 꼴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어져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다니까.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남자, 내 마음에 몇 퍼센트 만족이 됩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 나한테 몇 퍼센트 만족이 됩니까? 이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돼, 그냥 못된 것들. 여러분요, 이 미움의 감정은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그건 죄입니다, 죄. 내가 아무리 오라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오늘 이 형제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신앙이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하고 죽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똑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내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 형들이 몰라요. 그걸 알았더라면, 야,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동생을 미워할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처럼 즐거워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근데 가인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이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는지 우리는 단호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사탄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이 사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사탄이 하는 짓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돼 처먹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너무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데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우리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라. 못됐구나. 못됐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마음이. 형제들, 집에서 정말 친한 형제들 사이에도, 같은 어머니 몸에서 나온 배에 나온 형제들이라도 너들 들어가면 마음이 상할 때 있다니까. 같이 예수 믿어서 한 피로, 예수님이 그 피로 한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상할 때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성깔도 다 틀린데.
기질도 틀리고 다 다를 수 있죠. 하다 보면 일도 하다 보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형들이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뒤에 읽어가다 보면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직까지 이 죄가 간영한 땅입니다. 타락한 땅이에요. 문화가 타락해 있고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태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켰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기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로 복음을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왕국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자 온다. 죽여야죠. 저놈 죽여야 되죠. 못되면 오죠. 형님도 몰라보는 놈들. 형님도 몰라보는 저놈, 나쁜 놈. 맨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를 하는 놈. 그러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통제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도무지 요셉이 그 꾼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밟아서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던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를 갖다가 애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옷은 다 벗겨내고. 장자인 루벤이 그래도 큰형님이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거 알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루벤이 살리려고 하는데 이 장자권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 자기 아버지의 척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루벤에게서.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말빨이. 동생들이요 형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형님이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거나 정말 본이 되거나 이러면요 동생들이 그 말을 듣는데 그 권위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 동생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그 루벤이 잠시 출타했어요. 잠시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요셉이 죽이면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되잖아. 죽이지는 말자. 그 대신에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을 갖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느니 누가 앞장섰어요? 유다가. 유다도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똑같은 놈인 거예요. 막아야지. 야,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그래? 막았어야지. 왜 그걸 팔아버리자 그래? 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은 20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은 20냥 가지고
뭘 사 먹은들 배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예? 동생이 사라졌는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20냥을 사용해서 뭘 한들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픔에 빠지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노년의 나이에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요셉마저 짐승에게 잡아먹혀 놓으라 하고 짐승의 피를 애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이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슬픈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쩌면 더 슬펐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웁니다. 그걸 그 형들이 보는 거예요. 행복했겠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 요셉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반가워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요셉은 기뻐서 막 이러는데, 이 죄지은 놈들은요, 그 죄책 때문에 기뻐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도 형들이요 두려워 떱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복수할까 봐 어떡하지? 그래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움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자. 웃음으로 갚아주고 사랑으로 갚아주고 여러분 섬김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 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준 것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성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그렇게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지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근심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요셉의 꿈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형들마저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애굽의 가장 낮은 자리, 이집트의 가장 낮은 자리, 집에서 몸종처럼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그런데 그 생고생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도 일으키시고 물질도 일으키시고 환경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려움을 만났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움츠렸던 어깨를 살짝 펴시고 힘을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